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와 기도에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할 안에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에서 보면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은 이제 순교당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에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닌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갇혀있는 그런 어떤 몸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져서 사형 집행이 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편지를 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송하라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우리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감옥 속에서 지금 죽기를 앞에 놓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그냥 육신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템이라고 하는 신상이 가장 높은 곳에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그대로 있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아템이라는 신을 섬겼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은 그래서 늘 그 길을 향해서 절하고 거기서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해야 될 이유를 바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3절에 보면 찬송하는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라는 이 책 속에는 안이라는 말이 그 중에도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육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게 그것은 이 땅의 것이니까 어쩌면은 바울은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사실은 더 내 소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복음을 좀 더 전하라고 두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지 나는 사실 천국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좋다. 그렇게 이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사실은 성경적인 시간으로 보면은 잠시죠. 그렇죠? 잠깐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벌써 인생의 이
이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오신 우리 장모님이나 권사님이나, 예.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사실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데 잠깐 지나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인데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축복들을 우리는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을 이미 약속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들인데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어마어마한 축복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라.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군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소망이 있군요. 그러면서 이 땅의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만 해도 6절, 12절, 14절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시는 트로이라고 하는 아마 영화를 아실 거예요. 예, 1800년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이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성탄 선물로 책을 사다 주었는데 그 책이 바로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세계 역사를 이야기 동화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독일에 아마 이미 1800년대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 속에서 이 하인리히가 아버지가 사는 책을 읽으면서 뭐를 꿈을 꾸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 존재하는 도시일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책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은 호머라고 하는 서사시를 유명한 호머 서사시가 있잖아요. 그 속에 이제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내용의 글이 있는데 그 속에는 이제 이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이 그 하인리히는 트로이라는 도시가 실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확 가지게 모든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 트로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 도시를 마음속에다 품고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목표를 나는 오로이 이 트로이를 찾아서 이걸 내 걸로 삼을 거야. 그런 이제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41세가 되면서 그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남겨놓은 그 자료들을 막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을 오로지 트로이를 찾는 데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51살이 되었을 때 1871년인데 그때 이제 고대 유적지 트로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하인리히 자신의 소유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간부가 되어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다 준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마치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트로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의 생을 바쳤는데 결국은 그는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현실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독일 기자가 그가 이제 그렇게 엄청난 거부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엄청난 부자가 되었으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을까요? 할렐루야. 이 하인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지 우리가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신령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런 하늘의 신령한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요. 선택받은 축복. 선택받은 축복. 여러분이 선택이라고 하는 거. 누구의 선택을 받았느냐?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이 에베소서라는 글을 쓰고 있는 이 1세기 시대는 그 문화가 로마 문화였잖아요.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로마에서 선택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선택이라는 것은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이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그 선택받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어요.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이라고 신학에서 그렇게 해요. 예정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뭘 이렇게 예정했다 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항상 현재만 있다는 얘기예요. 하루와 천년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우리는 영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표현으로 선택된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여기서 복수를 썼는데 우리가 이걸 읽을 때는 이 박정복이를 택하사. 여러분 자신이 나를 택하사. 택하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죄의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동이서에서 먹은 것처럼 흰눈같이 양털같이 다 죄를 씻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과거에 대해 과거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현재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것이 그분이 원하는,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그분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선택을 잘 받으면은 육신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택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냥 선물,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걸 선물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러니까 거저 준다는 말과 은혜라는 말이 지금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똑같은 은혜라는 말을 반복하지 쓰지 않기 위해서 거저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은혜다. 그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찬양하는 거. 그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삭 팔삭둥이 같은, 그러니까 만삭이 되지 못하고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택받은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아들 됨의 확신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아들 됨의 확신이라는 말이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여성분들은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이제 읽으셔도 좋겠죠.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로마 시대의 그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양자 문화였어. 그래서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으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사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로마서에 말하는 이 양자라고 하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예. 로마 시대는 이 양자가 어떤 제도였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옛날 내시가 있었잖아요. 내시. 내시는 그 자기 거세를 하고 그러니까 자손을 못 낳는 오로지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내시가 사는데 그런데 내시 정도 되면은 권력이 상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 재산을 누구에게인가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시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양자를 삼았어요. 똑똑한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유산을 물려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의 이 양자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은 로마 사람들은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좀 아버지 마음에 별로 안 들어가지고 비실비실하면은 그 아들들 제쳐놓고 똑똑한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아버지가 보실 때 이 아이가 내 유산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장자 제쳐놓고 양자를 삼아다가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는 이런 그 로마 시대의 풍습이 바로 그런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혈통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물려주는 유산 제도가 바로 로마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돼서 양자되었다고 하는 이 양자됨이라는 표현을 로마서에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그냥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으려고 양자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은 유업을 입는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후사라는 말도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양자라고 하는 그 시대의 로마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로마 시대의 양자됨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보셨나 모르지만 벤허라고 하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벤허 영화 봤어요? 네. 저는 그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봤어요. 네. 그 벤허 영화를 보려고 제가 사는 시골에서 그러니까 8km 되는 곳을 극장에도 표살돈만 가지고 그러니까 8km를 걸어가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쩔쩔 굶고 이제 극장에 가서 그거 보고 다시 8km를 걸어오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었죠. 하루 종일 굶고 그 영화를 보고 돌아오니까 해가 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 영화가 아주 생생해요. 네. 여러분이 보신 그 영화가 이 벤허에서 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라는 말은 이 유다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벤허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벤허라고 하는 로마 시대에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꽤 가문이 괜찮은 그런 가문을 이루고 살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정조 할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손주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이제 지어서 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올라가고 하면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꽤 괜찮은 집안을 이루고 살았는데 이 그 후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모함에 걸려가지고 역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적이 되어가지고 이 가족이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은 붙들려 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이 그 후울이라는 유다라는 사람도 배 밑창에서 이 노를 젓는 로마 시대의 배 밑창에서 노 젓는 거 그러니까 벤의 영화에 보면 노 젓는 거 있잖아요. 노를 젓는 이제 그런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벤허가 젓는 노를 젓는 그 배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배의 사령관이고 로마에서 아주 귀족적인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배가 파손되어서 이 아리우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벤허가 노를 젓으면서 굉장히 튼튼한 그 어떤 이 팔과 이 힘이 있어가지고 아리우스가 지금 꼴깍꼴깍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아리우스를 이제 그 자기 생명 생각 안 하고 벤허가 유다가 가서 그를 이제 건져가지고 살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 노예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 유다를 추청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는 내 생명의 언인일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반지를 빼가지고 유다에게 다 끼워주면서 지금부터 너는 나의 양자야. 그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가장 떵떵거리는 그런 사령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신분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죠. 네. 그 영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도 도저히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다스리려면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까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죄의 정의는 그거는 결과가 아니고 동기의 죄예요. 동기.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예? 근데 저 목사지만은 이쁜 여자 보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요. 야, 저 여자 참 이쁘다. 그리고 이제 뉴스 보면서 그 앵커들 나오잖아요. 앵커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SBS 앵커 고유미라는 여자인데 아주 한국적인 그런 여성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SBS를 볼 때 저 사람 있는데 늘 그래. 야, 고유미 진짜 참 이쁘다. 네, 그러거든요. 예. 남자의 본능은 이쁜 여자를 보면은 가다가다 이렇게 한번 힐끗 돌아보는 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럼 그거 벌써 성경적인 정의로 보면은 제가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또 생각으로 나 저는 죽일 거야 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적인 죄의 개념이 그렇게 엄격한 거예요. 엄격한 거예요. 그럼 그런 죄의 의미로 우리를 성경이 만약에 판단한다면은 뭐 우리는 뭐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죄인이죠. 죽을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선택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양자까지 삼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그거를 찬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뭐 이거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그랬죠. 교회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 최소의 모임이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교회가 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찬양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꼭 여기서 찬양이라는 게 곡조부터 노래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춤추고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론인 에베소서를 쓰는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교회가 하는 건 이런 거야.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내가 선택받은 자지. 누구의 선택?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지. 내가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멋지게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린 모든 기도 들으셨죠?
우리가 미처 드리지 못한 기도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때가 우리의 때가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간증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아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